어제 이전에 어린 시절 시골에서 추수감사주일이면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아동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은 주일 학교를 충실하게 잘 다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 하더라도 1년에 추수감사 주일 한 번밖에 부르지 않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어린이 찬송 464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랫말은 나중에 목사가 된, 제가 미국에 가서도 만나봤는데 박재훈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황금 물결 은물결 넘노는 바다, 수십리 수백리의 황금 바다는 주은혜 찬송하는 벼이삭 바다, 주은혜 찬송하는 벼이삭 바다. 가을 해에 뉘엿뉘엿 춤추는 바다, 고개 숙여 예쁘게 절하는 바다, 주사랑 감사하는 조이삭 바다, 주사랑 감사하는 조이삭 바다.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작사자는 시인의 은유와 수사법을 가지고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에 출렁이는 추수를 앞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골의 넓은 들판에 황금색 벼이삭, 조이삭에 출렁이는 그림을 바닷가에 파도 치는 모습으로 흥에 겨워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승화시키며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삭들의 춤사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금 물결 이루는 이삭들의 노래 가락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본래 이 찬양 2절에 조이삭 바다라고 하지 않고 미리삭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삭이라 해도 벼이삭과 보리이삭이 다릅니다. 벼이삭은 익으면 익을수록 벼이삭은 고개를 숙이지만, 여러분, 보리이삭이 고개 숙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미리삭도 있습니다. 미리삭은 보리이삭보다 조금은 숙이지만은 여러분, 고개를 제일 많이 숙이는 조이삭만큼 고개 숙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벼이삭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보리이삭, 미리삭 고개 숙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표현에 가을 해에 뉘엿뉘엿 춤추는 바다, 고개 숙여 예쁘게 절하는 바다, 주사랑 감사하는 미리삭 바다. 여러분, 밀이삭이 추수가 될 때 여러분, 가을입니까? 봄입니까? 여러분, 가을 해에 뉘엿뉘엿. 여러분, 보리와 밀은 6월 초에 수확하지 가을 해에 뉘엿뉘엿이 아닙니다. 이것을 작사한 분은 농촌 생활 해보지 않고 시골 생활 농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락에 글을 맞추다 보니까 미리삭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농촌 생활을 다 알기 때문에 고개를 제일 많이 숙인 조이삭 바다, 조이삭 바다라고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벼농사를 한번 접었습니까? 벼이삭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농부가 여러분 벼를 발화하기 위하여 따뜻한 물에 담가 놓고 조금 발화되면 발화된 그 벼를 모판에다가 옮깁니다. 모판 밑에는 신문지나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고운 흙을 넣고 그리고 그 밑에 온전하게 발효된 퇴비를 넣고 그리고 그 위에 발화된 그 벽실을 뿌리고 그 위에 또 물을 조금 붓고 흙을 붓습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고 나면 그곳에서 싹이 터나옵니다. 싹이 한 잎, 두 잎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것을 논에 있는 물대에 있는 못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그 못판에 못자리로 옮겨지면은 온도, 물 온도를 잘 맞춰주고 영양 있는 퇴비를 잘 주어야지. 이때 발효된 좋은 퇴비가 아니면은 나중에 병충해나 자연재해 때문에 썩고 곰팡이가 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모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모내기를 하고 나면 늘 새벽마다 가서 물꼬를 터주면서 물을 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있어야 되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얼굴에 땀방울을 흘린다 해도 농부의 수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쬐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금년에는 풍년이 되기 위해서 좋은 햇빛, 좋은 비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해 흉년을 맞았습니다. 왜? 우리는 싫어하지만 태풍 오는 바람이 없으면 벼농사는 꽃가루가 흘리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땀방울을 흘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풍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벼가 비어서 수확되기 전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 번이나 가는 줄 압니까? 공식적으로 88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그 벼가 발화된 날로부터 18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180일을 기다린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80일이 가까워 오면 이 벼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왜요? 고개 숙이지 않은 벼는 쭉정이로 창고에 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므로 180일이 가까워 오면 농부가 논에 나가서 고개 숙인 벼가 많으면 구릿빛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만은 아무리 땀 흘렸다 하더라도 그 벼가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뻣뻣하게 뻗어 있으면 저것은 쭉정이가 될 뿐이고 알곡이 되어 창고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가 그 얼굴에 인상을 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흉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성숙해가는 것도 벼가 익어가는 것과 같이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서 8번의 손길과 180일의 기다림이 있듯이 사실 180일의 기다림 후에도 농부의 손길은 쉴 새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농사 가운데 가장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그리고 사람 농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씨를 뿌리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는다. 인물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인물을 수확하는 결실까지 아름다운 절차가 옷 입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을 때에는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인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받은 자,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사랑받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수사법을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문장 기교의 수사법 가운데 지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처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은 비슷하게, 또 예수님처럼은 되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음을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5가지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켈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칼빈은 왜 그 많은 덕목 가운데 겸손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덕목 가운데에 겸손 이상의 덕목은 없는가? 겸손보다 더 높은 덕목은 없는가? 여러분, 물론 겸손보다 더 높은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기본적인 덕목이라면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빚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은 예배로 나아가는데,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은 자의 예배, 겸손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겸손한 자들이 드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노랫말에서도 나왔지만 시인은 넓은 틀에 익은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고개 숙인 벼이삭과 조이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고개가 교만함으로 점점 더 뻣뻣해져 가서 굳어가고 있는가? 겸손으로 고개 숙여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연의 곡물도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인간인 우리의 모습, 아니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벌거벗겨진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 벌거숭이 몸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의 택하심의 단계에서 이제는 옷 입는 단계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2절 후반절 모습을 한번 보세요.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따라합시다. 옷 입고, 옷 입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겸손의 옷은 입었습니다. 이 겸손의 옷을 예쁘게 수놓기 위해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13절 주목해 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겸손의 옷이 인간의 덕목,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용납하면서 용서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속옷이라면 용서는 우리의 겉옷이 됩니다. 겉옷을 속에다가 입을 수 없습니다. 겉옷은 언제나 속옷 다음에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차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참빛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참빛 그룹의 회장은 이대봉 회장입니다. 금년에 79살입니다. 이 이대봉 회장은 40대 한참 젊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서울예고에 다니는 2학년 아들을 잃습니다. 그 아들이 이대웅 군입니다. 그 아들은 성악의 전도 유망한 서울예고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친구를 부러워한 3학년 선배 몇 명이 그 회장의 아들을 왕따시키면서 폭행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선배 2명에게 참빛 회장 아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아들이 친구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학생 폭력을 지도하지 못한 책임. 서울예고는 어떤 예고입니까? 학부형들의 치맛바람이 가장 센 예능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부모들까지 난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재벌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대의 피해자 아버지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아들의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아들을 죽인 폭력범들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증언하게 된 아버지, 법정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내 아들을 폭력으로 죽인 저들을 용서합니다. 재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내 아들의 찬양이 필요하여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폭력범들을 취조하던 검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자식을 때려 죽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은
내가 평생 처음 봤다고요. 그 후 그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다니던 서울 예고, 빚에 빠져있는 그 예고를 500억에 인수받아서 이사장으로 아들과 같은 예술인을 키우고 있고, 아들 이름으로 장학회를 조직해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34년 동안 서울예고에서는 폭력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죽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학교, 어떻게 폭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지만 이 경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 해도 무엇으로 우리의 옷을 걸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용서와 겸손의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고 해도 여러분, 펄렁펄렁거리는 겉옷만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겉옷에는 반드시 띠를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따라 합시다.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요, 띠로 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옷을 입고 사랑의 띠까지 띄어야 그 띠에다가 멋진 술을 놓아서 진정한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샬롬. 이것이 평강이고 평화의 마음입니다. 내 육체에 걸친 옷만 예쁘게 입는 단계를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평화와 평강으로 넘쳐지는,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넘쳐지는 건 유카리스, 감사밖에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물인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오늘 우리는 세월이 익어가면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자들에게는 감사 찬양 하려고 헬레서 찬양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왜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요. 여러분, 넓은 들에 익은 곡식도 고개 숙여 농사지은 농부에게 감사하면서 고개 숙이고 넘실넘실 찬양으로 춤추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 익어가고 있는 우리들, 금년 한 해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가을로 익어가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개 숙여서 감사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물들어 예쁜 옷으로 갈아입는 이때 우리도 성숙한 신앙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수학의 계절을 맞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